아모스서는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5장 24절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한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기 어려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 선포했던 주님의 메시지지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무엇이 정의입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공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용어로는 공의보다는 정의를 자주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실현하자. 정의 실현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정의 실현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단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찾아주는 것을 정의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특히 하나님의 공의는 그와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우리를 향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구처럼 있었던 시편 136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 꾸준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끊임없는 사랑에 기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이 미흡하여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살피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게 흘러넘치리라. 이것이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아모스는 불의하고 타락한 이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주거나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죄를 덮어줘서 더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통회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그리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경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아모스는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주님이시요 통치자이심을 아모스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유다 드고아의 목자 출신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단지 북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죄까지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아모스서는 다른 예언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매우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 선교적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나와 함께 있는 이들, 또는 나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이들, 언어가 같은 이들,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요 선교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모스가 본 마지막 환상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범죄한 나라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환상을 아모스가 봅니다. 잘못한 자를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자세하게 묘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단 곁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문 지방이 흔들릴 때까지 성전 기둥머리를 쳐 부수신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지방이 여러분 흔들리려면은 전체가 막 움직여야 될 겁니다. 문지방은 잘 흔들리지가 않지요. 문턱은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문지방의 문턱이 흔들릴 정도로 성전의 기둥을 쳐 부숴서 온 성전 전체를, 온 땅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무너지는 돌덩이에 사람들이 깔려 죽을 것이다. 이 환상을 보고 아모스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건물이, 특히 성전 건물이 막 흔들리는데요, 그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흔들리면서 기둥이 다 쳐 부서뜨려지면서 그 밑에 사람이 깔려 죽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피난처로 여겼던 성전조차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3군데, 요단강을 건너서 3군데, 6군데 도피처를 마련하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도 불시의 재난의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피신하는 피난처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예요. 뒤쪽에 보면 다 붙어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렇게 공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임시 피난처로 지정을 해놓고요,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 어떠한 해도 입지 않는 곳, 성전에 들어가면은 적들도 침입하지 못하고 해를 받지 못할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일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그 환상을 보았던 거죠. 성전도 피난처가 아니다. 성전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해서 한 사람도 도망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자들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 숨더라도 그들을 끄집어낼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고. 여러분, 그 당시는 기구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사람이 닿지 못하는 그 곳까지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신답니다. 갈매산 꼭대기에 숨어도, 깊은 바다 밑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 범죄한 상태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부패한 상태로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내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악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내가 노력만 하면, 조금만 애쓰면 하나님이 모를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있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애쓰고 가장하면 숨길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뚫고 계시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진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시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토로하기 전에 내 내면에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부지 중에 지었던 모든 악한 행동과 언어까지도 주님께서 찾아서 그 부물을 다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선포하는데 그 묘사가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은 그 손이 위로의 손길도 되겠지만은 악하고 죄악된 인생에게는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는 강렬한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36.5도가 우리의 체온 아니겠습니까?
여름이 되면은 얼음이 좀 많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얼음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내 손에 한번 올리면은 시원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몇 분 지나지 않으면 이 36.5도의 체온에 있는 이 손 위에 있는 얼음이 서서히 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손이 닿으니 이 든든한 땅이 녹아버린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강렬한지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소멸시킨다고 주님의 능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 줄을 알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 정화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 땅이 범람하는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다시 가라앉는다. 바다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파도가 치는 것들은 우리는 자연의 현상이라고 익숙해져 있는데요, 땅이 그렇다는 거죠. 땅이 솟았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어느 누구도 통제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연의 재해만 있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폭우에도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나요? 폭염이 찾아오면은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도 비가 억수같이 많이 밤에 내렸는데 아침이 지나고 낮이 되니까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내리쬐는데 얼마나 또 후덥지근하고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온조차도 이 날의 변화조차도 통제하지는 못하는데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높은 궁전을 짓고요, 땅 위에도 푸른 하늘을 펼치고 바닷물을 올려 땅 위에 쏟으신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바닷물을 올려 땅 위에 쏟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쳐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날 만큼 위엄과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 앞에 겸허히 나아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아모스는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상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곧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부분의 9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언자들이 왜 이 말씀을 시작 부분에, 마무리 부분에 말하냐면은 이것은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모스의 분석과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공통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들을 모두 살피시는데 거기에 나라 이름들이 나와 있지요. 구스를 살피시고, 구스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애굽을 살피시고, 블레셋을 살피시고, 아람을 살피시고, 아모스가 살던 시대에 소위 말하는 강대국에 해당하는 나라들까지도, 이들의 강대국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적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거나 씨를 말리지 아니하고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국 백성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과 구스와 이디오피아라고 했지요, 블레셋과 아람까지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신을 섬길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길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백성, 그들 또한 구원의 생명의 메시지가 필요한 대상임을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우리의 땅끝일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땅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를 기점으로 정반대, 지구 정반대의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요,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면 땅끝은 내 이웃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땅끝이 어딜까? 땅끝이란 의미는요, 내가 평생 살아도 거기에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게 땅끝 아닐까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노력을 해도 다다르기 힘든 그러한 곳에 사는 사람이 땅끝에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나의 땅끝은 어딜까? 어쩌면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원수와 같은 그가 나의 땅끝이 아닐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가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시간을 투자해도 가기 힘든 그곳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어라. 우리의 땅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끝은 애굽이었을 겁니다. 블레셋 아니었을까요? 아람도 그 땅끝에 속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 나라들을 땅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모든 만국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애적인 사랑을 편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는 백성이다. 우리만 주님의 언약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경직된 선민 사상을 깨버리고, 우리한테도 그런 선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다. 교회는 방주다. 교회는 중에 하나거든요. 그 교부가 말했던,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800, 1900년 전에 말했던 그 하나의 개념을 21세기 우리가 개입을 해서요,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교회 구성원이 되기만 하면, 멤버십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전 예배가 존재하는 난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철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우리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죄인들은 칼에 죽으리라.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다고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안전하다 말하는 그들에게도 화가 임하리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대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은요, 포로의 신분으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라 10대, 20대 아주 똘똘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 정략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분들을 주로 남겨놓고 10대와 젊은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데리고 가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아들과 손주들을 다 포로로 빼앗긴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바벨론 각 도처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젊은이들이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고, 버리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희망은 회복의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 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 영역의 회복을 말하고요, 세부적으로는 7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이미 성전은 회파됐지요.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시지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리라, 재건하리라가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과 왕으로서의 기록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그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도 철저하게 통회하며 회개하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 공개를 하게 되지요.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그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는 거였는데 주님은 그에게 성전이 아니라 여전히 장막에서 예배드리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준비는 다 하지만 장막은 성전에 비해서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장막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진 예배자가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데 이제는 후손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다윗의 장막, 즉 예배가 흐트러지고 무기력해졌지만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예배를 회복시키리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어나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주님 교회 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부터 6번째는요, 일상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주십니다. 폐허가 성들을 재건하여 옛것과 같이 만들겠고 국토를 회복하고 만국에서 기업을 주겠고 때가 이르면은 파종하고 곡식을 수확하게 할 거고 포도밭을 가꾸고 달콤한 포도주가 흘러넘치게 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일상의 회복에 대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요, 포도밭은 황폐하게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울음과 절망의 얼굴 말고는 찾을 길이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일상의 회복을,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고 포도밭을 가꾸고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즐겁게 모이고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일상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3번째 회복의 약속은요,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다시 쫓겨나는 일이 없으리라.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땅에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에서 정착하게 하리라 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다시는 뽑혀나가는 일이,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제 주님이 다시 이 심판의 과정을 지나서 그들을 심으시사 앞으로는 뽑혀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언약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시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 하반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장 13절 상반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장 15절 하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는요, 외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악에서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징계하시기까지 징계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반드시 돌이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언자들을 보내어 희망을 전하게 하시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은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하는 것 싫어하지요.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특히 지배층에게는 마치 귀에 큰 소리로 메가폰을 놓고 외치는 것처럼 귀를 따갑게 하고 듣기에 괴로운 메시지를 예언자들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시대적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길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도 5장 24절처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메마르지 않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그리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의 놀라운 사명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참된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